지난주에는 모세와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각 소그룹으로 그들의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웠던 그런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 불순종을 했는데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9절로 3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줬을 때 백성들은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무서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벌을 주시는데 예외는 있었죠. 이 백성들이 그 일 후에 후회했지만은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9절로 27절을 한번 보시면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설명드렸지만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쭉 혹은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얘기를 모세가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나중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신명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제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앞에 모세오경 중에 이게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탐꾼에 관한 부분도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했으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라고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양쪽 패시지를 볼 때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다.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으면 오케이, 갑시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잠깐만요. 사람을 보냅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하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냅시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국은 신명기 9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뭐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할 수 있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여기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하고는 좀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민수기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이야기는 홍수 전의 네피림들입니다. 단어는 같지만은 홍수 때 다 죽었죠? 노아의 자손들만 빼놓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같은 네피림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은 안 된다. 지금 주위를 봐라. 그 사람들 우리 상대가 아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괜찮다.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불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였고요.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데서 구해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나 감사의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물론 올드 세대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했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만이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상하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모세는 모세오경 출애굽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셨다. 말씀만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말씀대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쪽으로 갔던 모세와 아론입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인도자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 뜻에 맞는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반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음식을 제공하시고 물도 제공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글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도 싫고 모세와 아론도 싫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고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가자. 2명이었죠. 12명 중에서. 참고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여러 인물들이 이름이 바뀔 때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죠.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The Lord save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 단어의 여호수아죠. The Lord saves. 그것이 헬라어 이름으로 됐을 때 신약에서 무슨 이름이 됐을까요? 예수입니다. Jesus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부를 때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그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일꾼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가? 저희가 아까 결론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에 나오지만은 백성들의 요구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그러므로 12명이 되었죠. 근데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2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12명이고 여기서는 2사람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난주에도 모세와 동역자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민수기에 보시면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에서 누구, 어떤 지파에서 누구 쭉 나오는데요.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죠?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시딤 지역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2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명은요. 민수기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2사람을 보내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12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여호수아는 신세대 리더고 모세는 구세대 리더라 그랬을까요? 문맥상 백성들의 모습을 짐작해 보건대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또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만 보내나? 우리 지파 사람들은 왜 납두나? 우리 지파에서도 보냅시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데 왜 12명이 필요합니까? 물론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진 않았겠으나 그 사람들이 서로 임무를 위해서 지금처럼 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힘들었을 거예요. 40일 걸렸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사람을 보내서
간단하게 임무 완수하고 정복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우리 집밥 사람도 포함시킵시다. 믿음에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색채가 나오는 본문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신약에 보시면 현대판 치맛바람의 원조가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에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직책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장로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모든 섬김에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사모한다는 뜻이 영어 성경에 ESV는 desire로 되어 있는데 어떤 intense desire for some particular thing 하면 뭐냐면 왜 영어로 craving 한다고 그러죠? 뭐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시켜도 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12 정탐꾼들 중에 10명, 비록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기술을 돌려 홍해 쪽으로 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1장 29절 3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쭉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고 애굽의 병사들에게 쫓겨서 힘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죠,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론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 넘버 1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모세의 사실은 오늘날 필요한
목회자,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라. 내 말이 아니다. 훌륭한 설교자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탐꾼의 보고, 그것을 듣고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요,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 상황을 보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세다. 훨씬 덩치도 크고 강한 민족들이다. 거인들이다. 근데 우리 말씀대로 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상황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앞뒤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고 어떻게 무기를 마련해서 어떤 전략을 하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땅을 차지하라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논리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말이 된다 하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팬데믹이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그것만 보고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지나갈 겁니다. 그죠? 이제 백신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만 지나면 이 팬데믹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몇 년 뒤에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패닉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가지고 그 일들을 묵묵하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신약에도 구약을 인용해서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너희 세대들, 다른 본문에 보시면 20세 이상 된 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는 것 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했는데 명령하신 것처럼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무슨 말한 것입니까? 모세의 생각이요? 모세의 경험?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을 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의 명령이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러분 이 백성들은 후회했어요. 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형식 다 꿰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회개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말과 그 후에 따라온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한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려 할 때는 정탐꾼 보냅시다 하던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주저 없이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이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모세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하고 본인들은 옛날 말씀하신 거잖아요 라고 말을 했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인 거죠. 부정확한 이해를 하고 부정확한 해석을 해서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거리낌 없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후회는 했으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자들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 한 거 잘못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뉘우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것 같죠. 그러나 그는 두 구절 뒤에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 행위는 정말 회개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은 감정적인 후회를 했었던 것 뿐이지 실제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겠다 말씀하시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 죄를 범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왜 이럴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뜻이 그런 것이잖아요. 있던 자리에 똑같이 남아있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데 어떻게 내가 옛날 잘못된 장소에 똑같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했다면 후회와 회개를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냥 주저없이 올라갔죠. 갔다가 그 족속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통곡하죠. 감정적인 변화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여러분, 때는 늦었죠.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전파됐을 때 그 백성들이 바르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지도자를 거부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었죠. 그리고 그 한 세대는 20세 이상 된 그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듣고 있는 본문은 구약의 본문이고 그러면 신약의 본문과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요약되어 나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히브리서니까 구약의 말씀이겠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그 세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말하는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오늘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오늘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기랑 비교해 보면 또 1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날이었어요. 한 1400년 정도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말을 했죠. 저희는 지금 2021년 사는 세대로서 우리에게 오늘은 모세의 사건이 있었던 광야 백성들의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미 3400여 년 전 일이고요.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벌써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전혀 와닿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풀어지고 열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바른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어디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린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면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모세의 큰 3개의 설교로 본다면 3번째 마지막 설교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겠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복은 함께 가겠죠? 사망과 저주가 함께 갑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모세가 40년을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한 세대가 다 저물어가고 죽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새로운 땅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받아서 함께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가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 그러므로 2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다 지나고 사사시대 때 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던 세대가 나타나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세대가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셔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참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한 복된 나날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